오늘 가정을 다시 생각한다 하는 말씀을 전하시는 오늘의교회 현명 목사님이시며 바른인권여성연합 상임 대표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서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예, 여러분 아마 이어령 교수님이란 분을 들어보셨죠? 얼마 전에 그분이 뒤늦게 예수님 믿고 하용조 목사님한테 세례받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1년여 전에 어떤 기자하고 인터뷰하는 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영상에서 이제 기자가 교수님은 참 성공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본인이 나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장관도 하시고 또 책도 많이 쓰시고 그렇게 유명하신데 왜 실패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사랑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 결핍자였습니다. 자기 옆에는 진정 자기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친구도 없고 자기는 외롭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 주위의 사람들은 뭔가 일로 만났고 어떤 이익 때문에 만났지 진정한 사랑과 우정을 나눈 사람이 내 곁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자기는 사랑 결핍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 기자가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가족도 나는 애들하고 놀아주지 않았고 가족과 여행 가는 것도 없었고 사랑을 표현하지도 못했고 그냥 내 서재에 앉아서 컴퓨터에 앉아서 내 그림자를 밟으면서 그냥 일만 했다. 그래서 가족도 진정 나랑 사랑을 나누지도 못했다.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진솔하게 얘기하시는 거를 들었어요. 제가 그분을 만날 수 있었다면 그때 교수님 지금이라도 그거를 깨달으셨으면 아이들하고 뛰어놀고 가족과 여행도 가시고 사모님하고 사랑을 표현하시고 예, 그렇게 사랑을 나누시지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 그렇죠. 어쩌면 사랑한 만큼 인생은 굉장히 풍부해지는데 우리는 사랑을 다 하지 못했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내 안에 갇혀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가정이라는 가족만큼 사랑을 해도 안전한 곳, 가정에서는 마음 놓고 사랑을 해도 안전합니다. 밖에서는 내가 사랑했다가 혹시 또 이용당할 수도 있지만 가족에서는 마음 놓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을 표현하고 주고 그럴 수 있는 곳이니까 여러분 아끼지 말고 마음 놓고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가족 더 늦기 전에.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제가 이제 우리 집이 남산 근처예요. 그래서 아주 남산이 아름다운데요. 거기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걸어가는데 벤치에 어떤 젊은 부부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를 봤어요. 그런데 이제 아기 하나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애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아빠가 그 아기를 안고 있는데 뭐 그냥 떨어질까 그냥 그에다가 눈을 그냥 떼지를 못하고 그 아이를 들여다보면서 그냥 말도 못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걔를 보호하고 안고 있는 그런 가족을 보았는데 옆에 그 또 아내가 엄마가 또 그 아이 궁뎅이를 톡톡톡톡 두리면서 부부가 완전히 그 애한테 몰입이 돼가지고 그냥 사랑을 주고 옆에서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그 사랑을 쏟아붓는 거를 보면서 너무 이제 보기도 좋았지만 그렇구나. 가족은 저렇게 애가 태어나서
그냥 사랑을 받는 거구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요즘 심리학에 애착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 어릴 때 아주 질 높은 사랑을 스킨십, 눈맞춤, 그러니까 이 사랑을 3살까지 풍성하게 받으면 얘가 나중에 우울증을 안 앓는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문제가 많이 없대요. 그래서 그때 3살까지는 그냥 얘가 똥을 싸도 사랑하고 말 안 들어도 사랑하고 그냥 이 사랑을 일단은 주는 시기, 얘는 받는 시기, 그게 그 이론이에요. 근데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그 가족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는 어쩌면 저 아기처럼 그냥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거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크시겠어요? 비행기 타고 여러분 올라가도 우리는 보이지 않죠. 아주 티끌처럼 보이지도 않는데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더 착하나 네가 더 착하나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는 그냥 다 사랑받아야 될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이, 그 엄마 아빠와 아이의 그림이 하나님과 우리의 그 하나의 모형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시편 131편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가 젖된 아이같이, 어머니 품에 있는 젖된 아이같이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다. 그렇게 있어요. 그냥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렇게 완전한 의존.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완전한 의존, 완전한 그 신뢰, 이게 믿음이죠. 반대는요, 독립은 죄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독립은 죄예요. 근데 그 시편 131편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젖된 아이처럼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한데 내가 놀라운 일, 뭐 힘든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애가 엄마 품속에, 부모 품속에 안겨서 사랑을 받으면서 내가 힘을 좀 팍 줘야지. 그래야 엄마 아빠 사랑한다. 힘을 주면서 또 그냥 이 젖을 먹을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돈 1,000원을 꺼내서 뭐 이거 드릴게 좀 더 뭐 이렇게 사랑해 주세요. 그러는 아이 없죠. 그냥 완전한 의존. 여러분 아기는요, 만약에 아프고 열이 나잖아요. 그럼 부모님은 더 걔를 돌봐요. 우리 안에 혹시 어려움, 고난 그런 게 있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해야 될 일은 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의존, 완전한 의존. 힘 빼세요. 힘, 어깨에 힘 좀 빼세요. 내가 사랑받으려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여러분 기독교가 뭡니까? 다른 종교들은요 전부 적선하고 3,000번 절하고 뭐 고행을 해서 어떻게든지 그 신의 그 복을 따고 극락을 따는 게 모든 종교의 패러다임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그 종교 중에 하나라면 우리가 특별히 믿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기독교는 완전히 그 인간의 종교를 뒤집어 엎은,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용서하기로 작정하시고 상한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의 시작, 그게 모형이잖아요. 부모가 그렇게 했듯이. 그게 여러분 예수님은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경건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죄인일 때 나를 사랑하셨고 연약할 때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런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죄인들의 친구예요. 상한 자들의 친구예요. 약한 자들의 친구예요. 나는 의인을 불러온 게 아니다. 어차피 우리는 부족한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안식하고
누리고 그 사랑을 꿀떡꿀떡꿀떡 먹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 젖을 먹듯이 그냥 꿀떡꿀떡 먹으면 살찌고 막 뽀동뽀동 자라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먹고 완전한 의존, 완전한 신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든 나의 노력과 힘을 빼고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고난이 있을수록 더 하나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애들 어릴 때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말 잘 들어야 이쁘지. 밥 잘 먹어야 엄마 딸이지. 그렇게 공부 못하면 아빠들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한번 어느 교회 갔는데 유치부 선생님이 유치부 애들을 가르치는데요. 저기 친구 꼬집는 어린이 착해요 미워요? 예수님이 예뻐할까요 미워할까요? 이렇게 가르쳐요. 그 계속 뭐 예수님 이뻐할까요 미워할까요? 그거는요 복음이 아니에요. 정말 막 이래. 막 예수님이 예뻐한다면 동그라미, 미워한다면 X 이러라고 막. 그래서 애들한테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애들한테 엄마 아빠 사랑받으려고 노력하게 하시면 안 된다고. 애들은 그냥 어렸을 때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 저도 이제 그 미혼모 이렇게 키우는 기관을 이렇게 좀 세워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걔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쁜 애가 누구냐면요. 그냥 쫓아와갖고 이사장 할머니 그러고 안기고요. 그냥 나한테 이렇게 자꾸 막 그렇게 안기는 애가 이쁜 거예요. 근데 어떤 애는 독립적인 애가 있어 와도 이러고 그런 애보다는 그냥 안기는 애가 이뻐요. 사랑을 받는 애가 이쁘다고. 그래서 이 모든 거에는 모형이 있어요. 이 부모 자녀의 그 그림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모형이에요. 그게 있어서 정말 사랑은요 대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랑스러워서 사랑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사랑스럽지 않아서 사랑 못한다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 우리 말에 사랑할 구석이 있어야 사랑하지 이거 틀린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의미로는 너 때문에 화난다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지가 화나는 거예요. 지 속에 화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게 없어요. 너 때문에 내가 이게 아니라 내 사랑에 성품이 있으면 어느 누구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에 성품이 있으시니까 우리를 사랑한 거지 우리가 사랑스럽고 안 사랑스럽고 하고는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사랑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 주체의 문제.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보아도 정말 엄마 아빠를 보아도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만드신 만물에 다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다.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뜨고 나면 나무 하나를 보아도 꽃 한 송이를 보아도 정말 이 과일 하나를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다 그 만드신 만물에 다 보이는 거예요. 쌀알 하나에다가도 그 비타민 B1을 박아 넣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요즘 막 그린 색깔이 막 터져 나오는 걸 보고 또 꽃을 봐도 참 하나님 이렇게 꽃을 가지각색으로 예쁘게 만드셨을까?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나이가 드니까 겨울에 완전히 나무들이 다 죽은 것 같아. 앙상한데 봄이 되니까 어김없이 탁탁탁탁 튀어나오면서 막 파란 게 나오고 꽃이 나오는 걸 보면서 부활이구나. 부활을 보여주시는 게 아주 그냥 그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그 부활도 보이고 생명도 보이고 막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막 누에가 조금 있으면 탁탁 하더니 나비가 돼 날아가는 걸 보면
이제 이번에 뭐 VR 뭐 저는 막 메타버스 이런 걸 봐도 하나님의 막 천국이 그려져요. 인간이 아무리 그래봤자 하나님의 그 세계를 이해하겠어? 막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만물에 모든 만드신 것에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요. 그러면 오늘 읽은 말씀에 하나님께서 가정제도를 만드시, 인간을 만드시면서 가정 속에 우리에게 주셔 선물이잖아요. 가정제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결혼제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것도 사랑으로 우리한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가정 속에, 결혼 속에도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은요 하나님을 닮았다. 오늘 읽은 말씀에 우리는 원숭이를 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았다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얼마나 인간을 최고로 높인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래서 이 결혼 제도는 신성한 거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사탄 마귀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 만드신 거를. 그래서 그냥 결혼 제도를 무너뜨리려고 저것들이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가정 제도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그냥.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는데 이 기가 막힌 남성, 제가 남성 목욕탕을 안 가봤지만 얼마나 남성들은 또 남성 멋있고 여성들은 또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고 아주 여성들이 극상품이야. 극상품.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여성은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남성을 만드시고 여성을 만드셨는데 이걸 전부 왜곡시키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어쩌면 사탄의 명작품이 뭐냐 하면, 최고 걸작품이 뭐냐 하면요,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163년 전에 다윈이라는 사람이 기발한 논문을 썼어요. 종의 기원이라고. 근데 그 자기가 쓴 논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가설, 내 가설은, 그건 하나의 가설이에요. 아주 픽션 같은 가설이에요. 이러한 이 본론이, 가설이 성립이 되려면, 그게 자기가 쓴 글이에요. 밀리언의 그 증거가 돼야 되고,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고, 화석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막 다 발견되고 충족되어야 내 이 가설은 성립이 된다라고 본인이 얘기했는데, 이 하나도 그것이 성립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인간은 이 가설은 생각도 안 해. 그냥 무조건 이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에 모두 이 진화론을 받아들인 거예요. 진화론이 과학이면요, 지금은 진화론이라고 하면 안 돼요. 진화 법칙이라고 해야 되지. 근데 아직도 하나의 티오리예요. 근데 진화론이 유물론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냥 동물이니까. 동물에서 그냥 동물. 영혼이 없어. 영이 없어. 영이. 거기서 무신론이 나오는 거예요. 무신론. 그래서 결혼제도고 뭐고 뭐 인간이 뭐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갖 짓을 다 하도록 만드는 근거가 진화론인데, 그게 이제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그걸 배운다는 게 문제예요. 먼저 배우는 것이, 우리가 선점되는 게 무섭죠? 먼저 이 속에 들어가 버리면 이게 견고한 진이 돼요. 여러분 자녀가요, 학교에서 진화론을 몇 학년 때 배우나 봐가지고 배우기 전에 먼저 가르쳐 줘야 돼. 그 사실은 지금도 법정 다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벌어지고 있는 게 뭐냐면, 교과서에 진화론만 가르치지 말고, 진화론도 하나의 뭐 띠오리니까, 이론이니까 그거 뭐 가르친다고 쳐, 그렇다고 쳐. 그런데 지적 설계론도 가르쳐라. 두 가지만 이래도. 지적 설계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창조론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게 학문적인 용어예요. 지적 설계라는 것은 아인슈타인도 그랬고 많은 과학자들이 그랬어요. 우주를 보아도, 세포를 보아도, DNA를 봐도, 우리의 모든 이 장기를 보아도, 모든 것을 보아도 some intelligent being, 아주 고도의 지능을 가진 어떤 존재가 이것을 설계하고 디자인 안 했으면 이게 설명이 안 된다. 그런 하나의 이론이에요.
그러면 그거라도 학교에서 가르치면 애들이 성경의 창조를 이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학교에서 진화론만 가르치니까, 그걸 과학이라고 가르치니까 어느새 와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내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를 그냥 하나의 그냥 무슨 동물에 불과하니까 거기에서 모든 인간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영적 전투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특별히, 가정에서도 해야 되지만 교회 이 주일학교에서 여름 수련회 아니면 특강을 통해서 아이들이 교회에서 절대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이 이 창조, 지적 설계론, 요거를 가르쳐 줘야 애들이 학교에서 그걸 배워도 얘들이 이길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존재다, 이거를 계속 얘기해야 돼, 애들한테. 어쩌다가 태어났니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고 귀한 선물이다, 보물이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천만금을 주고도 바꾸지 못한다 이러셨는데 우리가 그런 말을 좀 해야 돼요. 자녀가 있으면요 다 입력을 하세요. 큰애 보물 1, 보물 2. 그래서 전화가 딱 오면 우리 보물. 그러면 얼마나 좋아, 애가 보물이다. 그래야 애들이 나중에 우울증도 안 앓고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은 기도 제목 1, 기도 제목 2 이렇게 막 써서 애들한테요 너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거를 얘기해 주려면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다, 이거를 끊임없이 심어줘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진화론이, 정말 이것이 사탄의 걸작품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결혼제도, 가정제도, 하다못해 막 남녀 성까지 무너뜨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가정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보인다. 몇 가지만 오늘. 첫째는, 자,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둘이 결혼을 하게, 하나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혼자 살면 참 외롭죠. 인간이 나는 뭐 고독을 좋아해 해도 혼자서만 계속 있어 보세요. 너무 외로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누군가가 필요하고 다 친구가 필요해요. 친구가 필요한데 그중에 최소 단위가 결혼, 남편과 아내. 그래서 결혼은 어쩌면 베스트 프렌드, 영원히 갈 수 있는 동반자, 하나님이 외롭지 말라고 둘을, 그래서 친구예요, 친구. 그리고 동역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왜 둘이서 결혼해가지고 다스리라, 이 땅을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둘이 서로 돕고 보완하고 힘을 합쳐서 둘이 사명을 향해 가는 동역자, 동반자, 친구, 뭐 이런, 얼마나 좋아요, 남편과 아내가 외롭지 않게. 그래서 뭐 어떤 책에 보니까 이랬어요. 부부간의 사랑을 몇 단계인가? 첫째 신혼 단계는요 어린 사랑이래요. 영 러브라고 그랬더라고. 어린 사랑. 어린 사랑의 특징은 낭만적인 거를 추구한대요. 그래서 뭐 자기 나 사랑해, 왜 장미 안 사왔어, 왜 꽃 안 사왔어, 왜 100일을 안 지켜, 뭐 우리 만난 날이야, 뭐 어쩌고 이래가면서 계속 이게 핑크빛, 그것도 사랑이겠죠. 어린 사랑, 그게 유치한 사랑. 근데 조금 있으면 현실적 사랑이래요. 이제 조금 있으면 막 종량제 버려야 되고 하수도 뚫어야 되고 애들 키워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낭만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도 사랑의 하나의 성품이라는 거, 특성이에요. 좀 있으면 이제 편안한 사랑이래요. 우리 혹시 신혼 계십니까? 지금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서로 너무 달라, 풍습도 다르고. 근데요 조금 있으면 이제 편안해져요. 이제 적응이 돼서 이제 편안해질 때까지 가야 돼요. 저도 이제 오늘도 이제 아침에 구두를 찾다가 뭐 새로운 구두 신어봤자 불편해. 그래서 또 옛날 구두 찾았어요. 편안한 구두. 그래서 이제는 편안한. 그러고 나서 애들 다 키웠어요. 그러고 나면요 이제 새로워지는 사랑이래. 새로워지는.
사랑을 다시 보울링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 훈련학교 이때 보내야 돼. 사랑. 근데요, 요때 잘못되면 황혼 이혼이 돼요. 그래서 애들이 떠나고 나면 황혼 이혼이 되기 전에 해서 애들 가정이라는 것은 애들 키우면서도 부부가 계속 친밀해야지 너무 아이 중심으로 되면 나중에 이제 부부가 위기가 와요. 대화도 둘이 부부가 해야지 뭐 니네 아빠 밥 먹으라 그래라 안 먹는다 그래라 이렇게 삼각형을 하면 나중에 이제 애들 떠나고 나면 둘이 대화가 안 돼.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때 교회가 도와줘야 돼. 새로워지는 사랑.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요, 초월적 사랑이래. 초월적 사랑은 뭐냐면 주름이 있어도 늙어도 이제 황혼에 둘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정말 늙은 분들이 그래도 너무 오랫동안 이제는 모든 거를 다 초월하는 거예요. 모든 거를 다 초월하고 이제 한 사람이 먼저 떠나도 초월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초월적 사랑에 진입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남편이 그냥 불쌍해. 불쌍하니까 만사 오케이야. 자는 것도 불쌍하고 밥 먹는 것도 불쌍하고 그냥 불쌍하니까 뭐 나한테 잘해주고 못해주고 신경도 안 가. 거기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어떤 이 부부가 서로 평생 같이 의지하며 베스트 프렌드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근데 이게 삼각형이 돼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꼭지점은 우리의 비전, 목적, 우리를 향한 사명을 함께 같이 걸어가는 길. 이게 부부예요. 둘이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잃어버린 부부는 참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 비전을 같이 하는 그런 부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기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웬만하면 결혼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미루는 거 아니에요. 원래 20대에 다 하는 거예요. 요즘 너무 늦게 하는 것도 그거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꼭 결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 사람 없어, 별 사람. 그냥 만나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 첫째, 하나님께서 이 가정 속에 정말 둘이 하나가 되고 서로 돕고 보완해서 사명을 다하도록 이 부부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분명히 거기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자녀를 많이 낳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둘만 낳아 잘 키워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없는데. 하나만 낳아라 이런 말 없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누구 얘기를 하나님 얘기를 들었어요? 정부 얘기를 들었어. 우리 정부가 한참 우리나라 그냥 경제 성장할 때 애 못 낳게 하려고요. 막 무턱대고 낳다 보면 거지 꼴을 못 면한다. 뭐 이러면서 못 낳게 했어요. 여러분 그때요 우리나라가 막 났으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세계로 흩어졌어요. 지금 세계로 흩어져 있는 민족인데 가는 곳마다 선교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하고 가는 곳마다 머리가 좋고 부지런해서 아주 그냥 그대로 났으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국위가 엄청 올라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당장 근데 제가 그때 교회 다녔어요. 주일마다 예배 드렸어요. 나라가 하나만 나라 둘만 나라 할 때 목사님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자녀를 많이 낳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복이다 라고 얘기했고 지금처럼 그 심장 박동 소리를 초음파의 그 파닥파닥하는 그 소리를 한 번만이라도 들려주었다면 정말 얼마나 이 무서운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때요 목사님들이 침묵했어요. 교회가 침묵했다고 다 나라가 못 낳게 하고
뭐 산하 제한 가족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미명으로 아기를 죽였어요. 뱃속에 있는 아기들을 기계를 집어넣어서 끄집어내고. 그런데 교회는 침묵했다고요. 가끔 이런 말을 해요. 교회가 정치적입에 대면 안 된다.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래요. 정치적이 될 필요는 없지만 구약의 모든 선지자 세례 요한도 왕과 정부가 잘못됐을 때 그건 아니다라고 해갖고 핍박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한 것들은 진리의 목소리를 내는 게 우리 믿는 사람의 사명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차별금지법을 막는 거고요. 가정을 수호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낳아야 돼요. 여러분, 시편 127편에 그랬잖아요. 자식은 기업이고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아서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원수가 와도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슬람은 지금 10명씩 낳아요. 우리는 1명만 낳아요. 2명만 낳아요. 안 낳아요. 인구가 절벽이에요. 나라가 위기예요. 그래서 이건 가만히 있어도 지구는 이슬람화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이 정말 순종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신다면 많이 낳고 입양 많이 하고, 똑같아요. 입양하는 거는 내가 낳은 거하고 똑같이 사랑이 가요. 절대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많이 낳고 많이 아이를 키우고. 그 제가 5월 5일 날 제가 이제 바른인권 여성 선교회를 만들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근데 5월 5일 날 뭘 했냐면 한 자녀 더 낳기 운동 출범식을 했는데요. 여기다 이렇게 싹 써붙여서 하나보다 둘이 낫다, 둘보다 셋이 낫다, 어린이날 최고의 선물은 동생 이래가지고 그걸 막 하고 갖다 붙이고, 어린이들이 많이 왔길래 자, 날 따라해보세요. 엄마 동생 주세요. 이렇게 막 했어요. 그래서 이 운동을 지금 이제 펼치려고 하는데 10년 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세계의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거 지표가 있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우리나라 기술도 있으니까 위에 상위에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닌 거예요. 10년 후 15년 후 우리나라가 밑으로 쭉쭉 내려가요. 왜냐하면 인구 때문에, 소비자가 없어서, 동력이 없어서. 오히려 저 베트남 이런 데가 막 올라가더라고요. 이거 보통 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한 자녀 더 낳기 운동을 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자, 한 자녀 더 낳읍시다 해보세요. 네, 순종하세요. 순종. 뭐 무슨 애 키우느라고 돈 많이 들어간다고. 우리나라 옛날에 찢어지게 가난했을 때요, 우리 부모님들이 나가지고요 다 그 사람들이 인물이 됐어요. 지금 얼마나 잘 사는데 그런 불신앙적인 얘기 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한 자녀 더 낳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일학교가 시끌시끌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그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인 거를 여러분 믿으시고, 옆 사람에게 많이 나오면 막 그냥 선물 갖다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게 교회가 답이에요. 이게 정부가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운동을 해야 되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자,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자녀를 많이 낳으시고. 가정은요 복을,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 혼자 사시는 분 계세요. 중에 혼자 사시는 분, 내가 끝까지 혼자 산다 그러면 복 받는 게 뭘까? 혼자 복 받는 게 뭘까? 뭐 좋은 집, 뭐 좋은 차, 이게 복일까요? 복이라는 것은 원래 가정이라는 그릇 속에 가문을 통해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고,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거고, 이 국가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교회라는 공동체, 하여간 이 혼자서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은. 그래서 어떤 이게 그 중에 최소 단위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을 일으키려면 이 정말 많이 나서 복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복을 혼자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물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네 자손 중에 예수님이 나와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뜻이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복을 많이 유통해요. 우리 복을 유통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을 혹시 생각해 보세요. 너무 이기적인 가정 아니세요? 가정은 좀 오픈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순예배도 보고 섬기고 찬양도 하고 또 대접도 하고 이래가지고 가정은 좀 이타적인 가정이 돼야 돼요. 손님을 많이 접대하는, 복을 흘러내보내는 그런 삶이 복된 삶이지, 이기적인 삶, 그냥 우리 돈 벌어서 그냥 여행 다니고 뭐 호캉스 가고 뭐 외식하고 외제차 몰고 막 그냥 뭐야 그냥 강아지 키우고 이게 다 아니에요. 내 새끼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좀 정말 여러분이 사랑을 나누고 축복을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하나님 이만큼 경제를 주셨는데 우리나라도 축복을 유통하는 나라가 되려면 선교하고, 지금 북한이 지금 너무너무 저런데요. 저는 그냥 북한에 약품이 들어가야 되고 그냥 정말 식품이 들어가고요. 마음 놓고 예수 믿는 북한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네 형제 자매를 돌보지 않고 너희들만 그냥 맨날 찬양하면 뭐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축복과 이 진리를 유통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온누리도, 그래서 온누리가 정말 선교비가 1년에 어마어마하게 나가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이런 교회가 없어요. 다른 교회는 다 헌금을 모아놓는데 우리 교회는 맨날 마이너스, 맨날 제로야. 다 흘러내. 이게 축복을 유통하는 온누리 교회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정말 우리 가정, 사랑을 흘러내보내고 축복을 유통하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분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에요. 그건 한시라도 잊어먹으면 안 돼.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분은 창조주. 예배가 뭔지 아세요? 예배는 피조물이 창조주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이 모든 달과 별들을 보오니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영광이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찬양하는 예배, 창조주를 찬양하는, 이게 창조주 신앙. 기독교는 창조주, 그 신앙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하신 대로 사시면 돼요. 그분이 우리 가정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 속에서 마음 놓고 사랑하고 마음 놓고 사랑을 받고 사랑 주고, 그리고 그 축복을 유통하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창조주를 잊지 말고 그 창조주를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그 창조주를 찬양하면 회복이 일어나요. 그 창조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에게 힘주지 말고 힘 빼고, 어깨에 힘 빼고,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나는 피조물이고 그분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분 품에 안겨서 내 영혼이 젖된 아이가 고요와 평안을 누리듯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먹고 마시고 의존하고 신뢰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영원히 창조주를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유일무이한 존재, 소중한 존재, 귀한 존재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호흡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온전히 의뢰하고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 안에 안겨서 살다가 이 땅을 떠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고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마음껏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을 흘러내보내는 우리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